이제 여호수아가 그 인생의 마지막 유언을 여호수아 23장과 24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23장에서는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과 함께 교류하지 말아라, 혼인하지 말아라,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그런 일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경고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읽은 24장에서는 모든 백성들과 그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세겜이라는 곳에 모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약속을 여호수아와 백성들 사이에 언약으로 맺고 있습니다. 23장과 24장의 내용이 읽어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23장은 주로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우상 숭배할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경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24장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행동해라, 그리고 이렇게 선택해라, 행동과 선택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면 아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고만 있으면 그대로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썩어버리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우리의 행동에서 삶에서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3장과 24장은 그런 알고 또 실천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까?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까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냥 그것을 지금까지 하나님 믿어왔으니까 하나님 믿어야 돼, 다른 걸 믿지 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역사 속에서 도우셨다. 그 역사를 처음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4장 첫 번째 앞에 부분을 읽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도와오셨는가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요. 사무엘 상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블레셋을 다 물리쳐 주시고 사무엘이 다스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게 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 사무엘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사무엘이 돌을 쥐해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다 물리쳐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혹시 그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돌을 세우고 그곳을 뭐라고 했다? 에벤 에셀이라고 했다. 그 에벤 에셀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 24장에서 하는 그 말씀도 에벤 에셀이라는 그 말에 딱 어울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도와주셨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2절 말씀을 잘 보시면 여기서 말을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직접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여호수아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하는 사람이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첫머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사람의 목소리는 여호수아가 내지만 실제로 24장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구나.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책도 마찬가지로 신학계에서는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항상 이 성경책을 과연 누가 썼느냐, 하나님이 직접 쓰셨느냐 아니면 사람이 썼느냐,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 사실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용하셔서 썼더라도 그 안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오늘 이 2절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책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사람이 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쓴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24장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이야기부터 하고 있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저 동쪽의 먼 곳에 데라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데라의 아들 누구일까요? 약속의 조상이라고 불리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내려오게 하셨다.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셨는데 모래알처럼 너희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100살이 됐을 때 이삭을 주시고 또 아들 한 명을 또 주셨는데 쌍둥이 에서와 야곱, 그 중에서 야곱을 또 선택하여 주셔서 그 아들 12명을 주시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에게 많은 자손을 주셨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는데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애굽을 탈출해서 요단강 동쪽편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왕이 큰 사람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산 왕 옥하고 아모리 왕 시온이 있었는데 이 큰 두 왕을 물리치게 하셨다. 그리고 또 요단강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가지고는 또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모든 땅을 차지하고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여호수아 24장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중에 빠진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제 인생을 돌아보면 몇 날 며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한테 내 인생 얘기 한번 해보세요. 계속 해보세요. 일어났던 사건들 며칠 동안 얘기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한 어떤 분은 말주변이 없어서 30분이면 다 끝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원래 일어난 일이 이만큼인데 이렇게 뻥튀기 해서 정말로 하루, 이틀, 10일을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럴 텐데 참 이 여호수아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일어났던 모든 이야기들 그리고 기록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굵직굵직한 그런 사건들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데 빠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어떤 일들이 중요한데 빠진 내용이 있을까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다른 율법들을 주셨다.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내용이 참 중요한데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획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또 거기서 빠진 사람이 있죠. 요셉,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고 두 지파가 이제 요셉에게서 나왔지 않습니까?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한 요셉의 이름도 빠져 있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모든 일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굵은 사건들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작은 일들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하나하나, 큰 일들, 작은 일들,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치셨는데 거기서 보면 이 큰 왕들을 물리치셨다. 그리고 또 모압 지방을 지나갈 때는 모압 왕 발람이라는 그 나쁜 선지자죠. 나쁜 선지자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다 이제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셔서 그의 입을 막으시고 오히려 3번이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스라엘을 찬양하게 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여호수아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른 사람들을, 다른 이 적들을 물리치셨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신들을 물리치셨다, 그런 말과 똑같은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신들과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믿는 신이 있고 너가 믿는 신이 있다. 그래서 나와 너랑 싸우는 것은 사람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신들의 대리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백성들이 싸울 때는 신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면은 그 이기는 신이 세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를 우리는 섬겨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15절에서 참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방신을 선택할 것이냐? 너희가 선택해라.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은 이 여호수아 24장이 있는데 그 24장을 전체를 전부 다 요약해서 한 구절로 한다면 저는 24장 15절을 들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십계명의 첫 번째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첫 번째 계명, 그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말씀에 쓰여있는 대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냥 이방신을 섬기는 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시에 겸하여 섬기는 것, 그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사람들에게 이방신과 여호와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같이 섬기지 마라.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려면 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을 읽어보시면 그 소아시아 7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소아시아 7교회에게 여러 가지 경고와 칭찬의 말씀을 주는데 3장에서 보시면 그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도 그런 말이에요. 가운데 있는 것, 미지근한 것, 양쪽에 발을 다 두고 있는 것. 너가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왜 하나님께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 이방신만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더 그렇게 싫어하실까요? 그 안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러시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방 신들의 레벨에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다른 이방 신들, 우상의 하나, 그거에 불과하게 하나님을 전락시켜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섬겼던 그 신이 바알신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바알신은 그 큰 이름이 바알이고 지역에 따라서 바알 부올이라고도 부르고 또 바알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의 이름을 따라서 이렇게 또 다른 양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 바알은 사람들에게 풍요를 주는 신입니다. 비도 내리고 땅을 풍족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신입니다. 또 그 당시에 고대 그 근동 지역에 그 메소포타미아 그쪽 지역에서 그 이스라엘이 있던 그 지역에서 이 이방신들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제 행동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사랑도 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옛날에 한번 읽어보셨으면 거기 뭐 서로 그 신들이 싸움도 하고 질투도 하고 남성신도 여성신도 있고 그래서 싸움도 하고 자녀도 낳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신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방신들은 왜 이방신들의 사람이 끌리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이방신들이 사람들에게 더욱더 친근하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이방신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방신들 중에 선택하라. 누구를 선택하는 게 있느냐?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엎드려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16절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요. 18절에서도 21절에서도 24절 앞에서도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이 드신 부모님, 여기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신데,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이 다 자란 성인 자녀들한테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출근을 해요. 아침에 성인 자녀가. 그러면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뭐 밤길 조심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길을 더 잘하는 사람인데, 나보다 운전을 훨씬 더 많이 한 사람인데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에 하나, 100번 사고가 안 날 걸 알고 있지만 만에 하나 그 한 번 사고 나게 너무나 두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계속해서 그런 걱정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다 부모님의 마음이고,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좀 잔소리 같지만 계속해서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읽어보면 마치 이 부모님들께서, 나이 드신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걱정하면서 계속해서 누누이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밥 잘 챙겨 먹어라, 길 조심해라,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호수아가 한 번만 얘기하면 될 텐데 계속해서 아니야, 너네 하나님 못 섬겨, 야 너네들 못 섬겨,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아니야 너희 못 섬겨, 아니야 우리 섬기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왔다 갔다 몇 번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냥 말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26절에 따르면 그 모든 언약의 내용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을 한 거죠. 썼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세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큰 돌을 세겜에 있는 여호와의 성소 곁 상수리 나무 앞에 세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 이 세겜이라는 지역의 랜드마크입니다. 랜드마크가 뭐냐면, 이 미국에서 미국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금문교가 나와요. 제일 유명한 게 그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인가 봐요. 마운트 러시모어도 유명하고, 금문교도 유명하고, 뭐 워싱턴에 있는 뭐 그런 건물들도 유명하고, 이런 것들 랜드마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상수리 나무가 세겜에서 가장 유명한, 이스라엘 하면은 가장 큰 나무, 그게 그런 그 세겜에 있는 모래 상수리 나무인 거죠. 그래서 그 상수리 나무 앞에 세웠다는 말은 만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내는 겁니다. 왜 그 나무가 유명하냐면, 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보면 세겜이라는 곳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도착을 했는데, 세겜을 지나가면서 모래 상수리 나무를 지났다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 나무가 얼마나 컸으면, 랜드마크였으면 그 상수리 나무를 지났다는 그런 말이 나오고요. 또 신명기 11장에 따르면 이 나무가 어디 있었냐면, 그 세겜이라는 그 지역에 골짜기에 있었는데요. 그 골짜기가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심산이라는 산, 그리고 그 반대쪽에는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이라는 그런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맨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6지파는 에발산에, 6지파는 그리심산에 이렇게 서게 하고, 너희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택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이 딱 계곡에 보이는데 그 상수리 나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돌을 그 나무 아래 세웠다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것을 전체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율법책에다가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글로 쓰고, 또 돌로 큰 나무 밑에다가 세우고, 이것을 다짐한 다음에 각 지파 사람들은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도 이 길을 가겠지만, 모든 사람이 이 길을 가겠지만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멋지게 세상을 이별하고 하나님 나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뭔가 여운이 있죠. 여운이 있죠.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더 좀 오래 살았던 온 장로들이 사는 그 날 동안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까지 열심히 하나님께서 앞에서 싸우셨는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다. 그게 여운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섬겼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늙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밥 잘 먹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만에 하나 생기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것처럼 그 여호수아가 너희는 하나님 못 섬겨 그렇게 한 사실이 실제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성경책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사기 2장 7절에서는 여호수아 24장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똑같은 말씀이죠. 여호수아 24장에서 했던 말씀이랑. 그런데 곧바로 세 절이 지나서 사사기 2장 10절에서는 이런 안타까운 구절이 나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장에 요셉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사건들을 요셉과 함께한 모든 형제들이 다 알고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날 때까지는 알았는데 이제 바로 왕이 집권할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을 때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거죠. 그리고 바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고 똑같은 일이 여기서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장로들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우리가 이 다음 세대라는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우리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자녀도 그리고 내 손자, 손녀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문화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른 세대는 이 시대에는 우리 때는 제 때는 이런 게 있었어요. 야 서태지와 아이들이 처음 나왔어요. 서태지와 아이들. 난 알아요. 그런 노래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이렇게 불렀는데 랩을 하더라고요. 노래. 난 알아요. 막 그러면서 노래 그 당시에는 아주 서정적인 발라드 노래만 사람들이 불렀는데 갑자기 그런 노래가 나오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걸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태지와 아이들을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대중가요 같은 문화들은 한 20년, 30년 지나면 사라져요. 10년만 지나도 사라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문화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 교회당의 모습들,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은 조금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마음은 우리 시대에도 똑같아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도 똑같아야 되고 이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요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의 믿음, 내 손자들의 믿음, 우리 교회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 기도하고 그 방법들을 잘 생각해서 하나하나 실천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기 힘든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이방신들이 너무나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방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방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15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래서 그들은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시편 115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은과 금으로 만들고 아무리 귀한 물건으로 만들어도 사람이 만든 것이라면 그 사람이 만든 그 사람에게 더욱더 우선권이 있는 거죠. 이 신은 그냥 부어서 만든 그 금속 덩어리, 돌 덩어리, 나무 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이방신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옆에 있는 바알신이 물도 내려주고 비도 내려주고 번개도 내려주고, 야, 우리에게 친근하게 대해주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멀리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바알신, 이방신을 섬겼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언제나 1분 1초 도와주시는 분, 항상 24/7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것을 행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 멀리 있다 이렇게 생각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나타나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성경의 주인공이 돼서 읽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도 그런 이방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늘 섬기는 그런 이방신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이방신으로 섬깁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돈을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 내가 줄을 잘 타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힘 있는 연주를 항상 찾아다니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 맺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대장이야, 나 혼자 달려갔는데, 내 자신을, 나르시즘을 가진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국가가 강한 국가, 난 미국에서 살고 있어, 미국은 다 이겨, 이렇게 국가 우선주의, 하나님보다 국가를 더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 어떤 것을 내가 더 의지하든지 더 하나님보다 시간을 더 많이 쓰고 훨씬 더 의지하는 무엇이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이 됐든지 그것은 이방신과 우상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여호수아가 2가지를 오늘 2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들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같이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23장 앞부분에 이야기하는 것,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그게 우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에게 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일단은 치워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는 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치워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치워버려라. 두 번째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라.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14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똑같은 수준에 있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높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마음, 온전함, 오직 하나, 순수한 마음, 진실한 마음,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내일 택해라, 1년 후에 택해라, 10년 후에 택하라 하지 않고 너희가 택할 자를 오늘 택해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은혜의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선택해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지금 택해야 되는, 오늘 택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여호수아가 이렇게 요구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데 오늘 택해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모범 답안을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갔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섬기는 내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스라엘 통해서 주신 역사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우리 모든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